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가능하죠. 우리의 온몸과 영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거룩해 준다,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반응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치과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치과 의사가 예리한 툴을 가지고 우리의 그 입 안으로 들어보내면서 말한 게 있죠.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좀 편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 통증이 있지만 결과는 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고난과 역경,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많이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명령에 대한 것이죠. 선악과에 대한 명령. 그리고 한 민족을 진멸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권을 무시하고 민족 전체를 멸할 수 있느냐? 그런 명령을 하는 신은 나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살펴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진멸을 실행할 때가 있습니다. 빈대가 눈에 보인다. 여러분, 침대 밑에 빈대가 보인다. 여러분, 그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 마리라도 그 빈대가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덩어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도려내고자 하는 그런 시술을 우리가 단행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살과 비슷한 그 살덩어리로 되어 있는 암덩어리를 왜 완벽하게 도려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 문화 자체는 정말 성적인 바이러스로, 타락한 그 바이러스로 우글거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전 모든 역사를 구속하기 위해서 배양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배양한 민족이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배양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누님이 미국에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코로나 기간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2주간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서 머물 시간이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2주간을 격리하는 것 자체가 되게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인격이 부족해서 격리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격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선에 대해서 주관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우리 살잖아요. 여기 살면서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도시마다 마약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정체성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갖지 못합니다.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정의를 못 내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을 의지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 이스마엘이죠. 사울이 만들어낸 작품이 결국은 하만과 같은 후회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어떤 것은요, 그 악순환 속에 파묻혀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선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맞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진 현실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해되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서 왜 그걸 방치하셨을까?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저 악한 자들의 손에서 왜 이런 피해를 보게 하실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것을 방관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뭔가 해답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과 생각을 우리가 교정해 주겠다, 내가 그것을 조치해 주겠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심하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어저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고난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라든가 죄에 대한 벌이라든지 이런 징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설정값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본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죽음을 봐야 합니다. 시체를 봐야 합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추측이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과 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걸 봤습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35만 명입니다. 놀라셨죠? 근데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은 얼마 될까요? 1년에
1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죽을 때는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게 다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135만 명이 죽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비행기 사고로 어떤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으면 그거를 떼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선한 사람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고난받고, 선한 사람도 고난받고, 악한 사람도 교통사고 나고, 선한 사람도 교통사고 납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Why me?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질병으로 1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그거를 정말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년에 135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데도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죽는 거야. 원래 운전 잘못하면 그렇게 사고 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죽었어. 원래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여긴다면, 교회에서 의로운치 않은 사람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교회가 왜 복잡합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본 세팅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불공정한지 뭐 아십니까? 이런 불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에서 왈가불가하죠. 이웃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과 내 손에 가시 박힌 것을 비교할 때, 그 암으로 죽어가는 것과 내 손에 가시 박힌 걸 비교할 때 내 손에 가시 박힌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불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항상 무엇인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을, 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요, 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범죄에서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요, 회개에서도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그 경험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인 세팅값이 잘못되었으면 더 어떤 것을 진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세팅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꼭 4년 전이었어요. 왜 기억하냐면 4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 11월 이후에 12월 달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정치적인 현실과 이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해서 잠도 많이 못 잤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와서 5개월간 걷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우울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저는 하루 1시간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넘쳤어요. 왜? 제가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책이, 제가 생각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잃어버리면 제 가족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치를 물에 빨아먹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맛을 느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세팅값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어. 나는 본질상 죄인이었어. 난 진노의 자식이었어. 나는 이미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픽업해 주셨다? 이건 어메이징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쏠려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팔던 사람들이 호텔에 모여서 마약을 막 포장하면서 마약에 취해서 술 먹고
막 마약을 피다가 결국은 불을 질러서 호텔에 불이 막 났어요. 호텔 사장이 신고해가지고 소방대원이 출동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다 죽을 뻔했는데 몇 사람을 살려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 소방대원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 살려내지 않았어? 왜 내 남편을 살려내지 않았어? 당신 능력이 부족한 거야? 당신은 불공평해? 당신은 편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죽어도 싼 거 없습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살아난 사람들은요, 감사하겠죠. 내가 살았어. 이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죽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기본적인 그런 세팅감을 가지면 우리는요, 은혜가 은혜로서 그렇게 제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선한 사람에게,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는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고난당하면 안 됩니까? 의로운 사람은 고난당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이외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약속하시면 목숨을 내놓고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난은 역사의 재료죠. 이 고난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욥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욥은 고난에 대한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지만 요셉이, 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인생을 볼 때에 요셉을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요셉이 고백한 이 선은 내가 노예에서 총리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해서, 요셉의 그 고난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요, 모든 단계마다 불공정한 대우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팔려가야 합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술관원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왕에게 제보하겠다. 그렇지만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런 삶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가 꿈을 가지고 번민할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타임을 정하시고 요셉을 불러낸 것입니다. 거꾸로 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꾸로 가면요, 그건 다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다루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모든 세월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최근에 우리가 다니엘도 보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내야 했죠. 여러분, 7주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교훈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역사에 쓰러진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떤 교훈을 간직하고 뜻을 정하고, 그래, 우상으로 망한 나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그러면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런 고난이 있다면 나를 그냥 희생자로 여기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면서 내가 새롭게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총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내다보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인생은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으며 너는 고난받는 인생으로 채워질 거야.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불렀는데 너는 고난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Amazing Grace를 그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완전히 점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이 니케아 회의 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모였던 지도자들 318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중에 10명 정도만 빼놓고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눈 하나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귀 하나 잘리고 어떤 사람은 발 하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먼 훗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기억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니 대단하다.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기도 하죠. 하시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물들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조차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자.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이 가을에는 우리가 보다도 알찬 감사가 이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겨운 고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는 날을 보기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